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를 만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사사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특별히 첫 번째 사사 온니엘에 대하여 함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사기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블레셋의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나안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바논 산에 거주하는 히위 족속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 어떤 이스라엘이었냐면 가나안의 모든 전쟁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분명히 이스라엘은 처음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는 거기에 정착하고 살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들이 전쟁하기를 멈췄어요. 가나안 사람들을 몰아내는 것을 포기했거든요. 그들과 거기에 함께 사는 사람들이 서로 어우러져 살기로 결단한 겁니다. 그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전쟁이 없습니다. 고난과 시험이 없고 전쟁이 없으니 더 이상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없이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시험하시게 된 겁니다.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에게 전쟁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전쟁을 알게 하셨다, 전쟁을 가르쳐 알게 한다는 말은 전쟁의 경험이나 기술을 알려준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전쟁이 어떤 전쟁인지를 깨닫게 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신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싶은 것입니다. 그 싸움에서 필요한 것은 어떤 군사력이나 기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가나안의 정복전쟁은 그런 전쟁이었거든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전쟁들을 이겨나갔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에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저 말씀에 순종하면서 여리고성을 빙빙 돈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함성 한번 질렀을 때 그들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여리고성이 무너지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배웠으면 하는 그 전쟁이라는 것은 이런 전쟁이었어요.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법,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사시대는 끊임없이 계속되는 이방 민족들의 그 침략 속에서 몸으로 친히 부대껴 가면서 하나님의 존재감을 느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면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들이 계속해서 닥쳐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남겨진 이방 민족들로 하여금 하고자 했던 또 한 가지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전쟁이 아니라 결혼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한번 봅시다. 4절.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이 어떤 거예요? 율법이에요. 여러 가지 율법들이 있었지만 그 율법들을 얼마나 순종하면서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그것을 알고 싶으셨던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이러한 시험들에 대해서 실패하거든요. 그들이 특별히 실패했던 그 율법이 무엇이었냐면 결혼의 문제였다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자녀들을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이방의 자녀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여기서 이방 민족들과 결혼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종이나 혈통의 결합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의 문제와 직결된 문제였어요. 이방 민족과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정체성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방민들 사이에서 우리는 결코 그들과 섞이지 않겠다. 그들과 타협하지 않고 그들에게 물들지 않기 위해서 끊임없이 싸워나가겠다는 결단이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연스럽게 그 지역의 아들과 딸과 결혼을 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들과 섞이기 시작했어요. 이방 민족과 결혼한 그 이방의 아들, 딸들은 결혼할 때 몸만 딸랑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들이 섬기던 우상들을 데리고 와요. 그리고 함께 살면서 자기가 섬기던 신들을 계속해서 섬기는 거예요. 자, 그 가족들이 물들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누가 이방 민족인지 누가 이스라엘인지 구분을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하는 거나 사는 거나 믿는 거나 그들과 구분이 되지 않아요.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남들과는 다른 나만의 그 무엇, 내가 다른 사람들과 구별될 수 있는 나만의 그 무언가가 있어야 정체성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민족, 다른 이방 민족과는 무언가 다른 그 하나, 그것이 바로 율법이었는데 그게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과 무언가 다른 그 무엇, 그 구별된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는 거룩하다라고 말합니다. 거룩하다는 말이 구별되었다는 말이거든요. 이 거룩함이 이스라엘의 정체성이었는데 이 성도의 정체성도 이 거룩함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다른 그 무엇, 그 거룩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사라졌어요. 이방 민족들과 똑같이 됐습니다. 구별됨이 없습니다. 더 이상 거룩하지 않아요. 거룩한 백성이 되지 않아요. 그들이 그렇게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갔을 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게 된 것은 당연한 일이죠.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라. 그들은 이제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 눈앞에서 악을 행합니다.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겼다고 했어요. 복수형이에요. 바알과 아세라가 아니라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많이 섬겼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과 아세라의 그 신전과 제단들을 이스라엘 곳곳에 세우고 그곳에서 우상을 섬겼다는 거예요. 한두 사람의 실수나 한두 사람의 타락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에 그 타락이 퍼져나간 거예요. 그 민족이 모두 함께 이 타락에 동참한 겁니다. 그들은 비를 내리게 하는 천둥신 바알과 그의 아내 풍요의 여신 아세라를 섬기면서 안락하고 평화로운 삶을 꿈꿉니다. 이제 그들에게는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어요. 그렇게 풍요와 안락만을 구하던 그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시작합니다. 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 나라는 세계 4대 문명 가운데 하나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문명 중에 하나예요. 이 메소포타미아는 두 개의 강 사이의 땅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티그리스 강과 유프라데스 강 그 사이에 아주 기름지고 광활한 옥토가 있는 그런 땅이에요. 당연히 그들의 국력이 아주 강했겠죠. 그 땅을 다스리던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을 억압하기 시작합니다. 이 구산 리사다임이라고 하는 이름은 두 배로 강한, 두 배로 악한 구산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자신을 괴롭히는 이 메소포타미아 왕을
두 배로 악한 구산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게 남들이 그냥 괴롭히는 수준하고는 차원이 다른 두 배는 악한 왕이었단 말이에요. 자신들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억압이 8년 동안 이어졌어요. 우리가 코로나와 싸운 지 1년 반이 됐습니다. 참 길어요. 도무지 끝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메소포타미아는 아주 끔찍했던 이 고난과 압제가 8년을 이어갔다는 거예요.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지 않지만 이 8년의 기간이 얼마나 고되고 힘들었는지 우리는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이 부르짖다라고 표현한 이 히브리어가 자이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자이크, 이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은 큰 소리로 기도했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럴 만한 믿음이 있는 상태가 아니거든요. 이 자이크라고 하는 동사가 언제 나오냐면 출애굽기에 보면 애굽에서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그때 사용되었던 단어가 이 바이크라고 하는 동사예요. 주로 아주 극심한 고통 속에서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소리치는 그 소리를 묘사할 때 쓰는 단어가 이 자이크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부르짖음은 회개와 간구의 어떤 신앙적인 모습보다는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비명을 지르는 모습에 더 가깝습니다. 그냥 아파서 힘들어서 아우성치는 소리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고통 속에 신음하며 부르짖는 그들의 그 고통, 그 아픔을 못 본 척 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회개하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회개하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십니다. 9절 말씀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을 때 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서 그들을 구원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다 말고 마음을 돌이켜서 그들을 구원하시기로 마음을 고쳐먹으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돌이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키셨다. 하나님이 그들을 향한 그 진노의 마음을 돌이켜서 구원의 손길을 펴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다시금 세우려고 하십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 유다 지파 출신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성경은 왜 하나님께서 온니엘을 첫 번째 사사로 세우셨는가 자세한 설명을 하시진 않아요. 하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몇 가지 정보들을 통해서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온니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생각해 봤어요.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무슨 뜻일까? 온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시다 라고 하는 뜻의 이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전부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살아갑니다. 더 많은 재산과 더 많은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그것이 자기의 힘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갈 그 시대에 그런 시대의 온니엘은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온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처음 나온 이름은 아니에요. 사사기 1장에 보면 잠깐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사사기 1장 12절에 보면 갈렙이 기럇세벨이라고 하는 곳을 점령할 때 그곳을 점령하는 사람에게 자신의 딸 악사를 아내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때 이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갈렙의 조카 온니엘이 그곳을 점령해내요. 그리고 갈렙의 사위가 되는 거예요. 저는 온니엘이
단지 그 갈렙의 딸 악사를 얻고자 그 땅을 점령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온니엘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는 여전히 가나안과의 싸움을 멈추지 않는 사람이었어요. 가나안의 도시들을 정복하고 그들을 몰아내는 싸움에 앞장서는 사람이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미 가나안 족속들과의 싸움을 포기하고 그들과 어울려 살아갈 때에 온니엘은 여전히 그 싸움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들과 타협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끝까지 그 자리에, 싸움의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었다. 그게 온니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니엘이 기럇세벨을 점령한 후에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갈렙은 유다 지파 여분네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딸은 이스라엘 자손이에요. 이 말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다른 사람들은 아무렇지도 않게 이방 여인들과 결혼할 그때에 온니엘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스라엘의 딸, 이스라엘 자손과 결혼을 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게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의 눈에 보시기에 합당하게 살았던 사람,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구원자, 첫 번째 사사로 선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온니엘이 하나님은 나의 힘이다 라고 믿고 그렇게 믿음대로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셔요.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게 됩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타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온니엘의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하나님의 영이 임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니엘과 함께 하셨다. 진짜로 하나님께서 그의 힘이 되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제 제 아무리 메소포타미아의 구산 리사다임 2배로 악한 어마어마하게 강한 상대가 앞에 있다고 할지라도 더 이상 그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8년간의 그 지긋지긋한 괴롭힘을 한 번에 끝장내버려요. 온니엘이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되었던 것은 그가 뛰어난 능력을 가졌던 장수였기 때문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이 온니엘에게 임하셨기 때문이에요.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할 수가 있게 됩니다. 온니엘이 이스라엘을 구원한 것이 아니라 그가 능력이 더 강해져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거예요. 온니엘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성경은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를 어떻게 이겼는지 그 싸움의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지 않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어떻게 이겼느냐가 아니라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고백했던 이 온니엘이 하나님의 영이 임하셨을 때 그를 이겼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도저히 상대해 볼 깜냥도 되지 않을 어마어마한 메소포타미아를 이길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이 있는 거예요. 11절 말씀을 보니까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 죽었더라. 그 8년 동안의 압제를 끝장내고 그가 살아있는 동안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옵니다. 40년 동안의 평화예요. 여기서 이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굉장히 의미심장한 시간입니다. 40년은 이 사사기를 볼 때 한 세대를 뜻하는 기간이에요. 한 세대. 처음 부분에 나왔잖아요. 전쟁을 알지 못하는 세대가 찾아왔는데 이제 온니엘을 통하여 그 세대가 40년 동안 그 세대는 전쟁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싸워 이긴 경험을 하게 된 세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라고 하는 것을 온몸으로 체험한 세대가 됐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온니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시험하고 대적을 물리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의 힘과 능력이 되신다는 것을 증명해내십니다. 오늘날 우리는 무한 경쟁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대접받는 시대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저마다 이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갖은 힘을 쓰고 있습니다. 자, 어린아이들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 힘을 키우기 위해서 애쓰며 살아갑니다. 요즘에는 정말 힘내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가 민망할 정도로 이미 모든 사람들이 갖은 힘을 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미 힘을 내고 있는 사람에게 무슨 힘을 더 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믿고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너무나 아슬아슬하게 우리를 지탱시켜 주고 있지는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이미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도 모자라서 학력 스펙을 쌓고 인맥을 쌓고 부모님 힘도 보태고 사돈의 8천을 건너서 모든 아는 사람들의 힘을 끌어모아서 그렇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게 믿어왔던, 그렇게 의지했던 그 모든 힘들이 사실은 우리를 겨우겨우 지탱시켜주고 있지 않는가 말이에요.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너무나 한순간에 쉽게 무너지는 것들이 아니던가요? 건강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믿어왔던 인간관계가 너무나 쉽게 실망하고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나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고 부자들도 많고 능력 있고 잘생긴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내가 가진 능력으로 감당하기가 힘든 세상입니다. 요즘 코로나와의 이 기나긴 싸움들을 보면서 저는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뼈저리게 느낍니다. 기술과 과학이 발전하는 속도를 인간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빠르게 성장한다고 하는 이 시대에도 코로나 바이러스를 잡을 만한 치료약을 아직도 만들지 못하고 있어요. 돈이 그렇게 많아도 소용이 없어요. 저는 이 시대, 인간이 겸손해져야 하는 시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대한 자연의 폭풍 가운데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리는 내 힘만 의지한다면, 혹은 이 세상의 힘만 의지하다 보면 분명히 어느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수많은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는 아주 귀한 존재들이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연약한 존재라는 사실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이야말로 이 세상을 지으신, 이 우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그 은혜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고백해야 하는 때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이 고백 없이는 우리는 이 험한 세상을 견딜 수가 없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고난에 맞서 싸우든 혹은 이 고난과 함께 동행을 하고 어떻게든 버텨내든 하나님이 주신 힘이 있어야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능력이 없어요. 그걸 인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십니다. 우리의 능력 없음을 한탄하지 말고, 우리의 능력 없음을 자책하지 말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자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 온니엘처럼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고 끝까지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이 결국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입니다. 고되고 힘든
이 불안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셔서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